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으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주제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이제 오늘은 그 무오성, 이 무오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inerrancy라고 하여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오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스스로가 자증, 즉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오푸뉴스토스. 이 테오는 테오스죠. 하나님. 그 푸뉴스토스의 어원은 푸뉴마. 그러니까 이것을 breath, 호흡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뭐가요? 모든 성경이.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여기에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푸뉴마토스 하기오, 하기오스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푸뉴마, 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 이것이 바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인 거예요. 영감.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은, 즉 우리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66권, 39권, 27권, 이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테오푸뉴스토마스, 그러니까 푸뉴마,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inerrancy, 성경의 무오,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영감에 대한 설명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영감의 성격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가 영감되었느냐의 범위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영감의 성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영감의 아주 중요한 성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mechanical inspiration이라고 하여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dynamic inspiration, 그러니까 동력적 영감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구술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냥 하나님이 야 받아 적어,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기계적 영감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종교개혁 초기나 또는 초대 교부들 중에 이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성경 전체적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 다이내믹 인스피레이션, 동력적 영감이라는 썰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 조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푸뉴마, 그런 능력 없이 인간 저자가 독자적으로, 물론 어떤 신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을 기초로 하여 저자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이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죠. 인간의 종교적 창작물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동력적 영감을 주장하는 쪽이 이 유럽 쪽, 이쪽 독일, 특히 독일의 그 자유주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슐라이어 마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주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에 지금의 이 독일 교회도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인간의 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담보할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바예요. 즉 올가닉, 유기적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인격, 그가 배운 학식, 배경, 문체, 그 저자가 독특하게 쓰는 그러한 방식들을 활용하여, 보존하고 활용하여 기록해 하셨다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저자를 말하자면 올가닉, 유기적으로, 또 제 표현으로 말한다면 divine accommodation, 그러니까 그 저자에게 맞추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그러니까 저자가 능동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 저자가 가진 배경들을 활용하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리포음드 철치, 우리 개혁교회의 믿는 바예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올가닉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자에 따라 복음의 설명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바울 같은 사람은 매우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반면에 뭐 그보다 무식하다면 좀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뭐 평생 어부 생활만 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은 매우 직설적이고 또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필체와 어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이 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사복음서라 말이죠. 근데 각자의 직업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유독 관심이 가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맞춰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좀 더 접근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철학적인, 그래서 그의 글 속에는 약간 이원론적인 철학적인 요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로고스가 당시 철학에 쓰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자의 사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배경과 여건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저자의 유기적으로 accommodated, 맞추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organic inspiration, 혹은 제 표현으로 말하면 divine accommodation, 이거를 신적인 맞추어 주시는 계시 역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유기적 역사는 우리의 구원과도 동일하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각자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영감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격의 내용은 유기적 영감이다. 꼭 기억하세요. 유기적 영감이다. 세 번째, 영감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세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partial inspiration, 그러니까 파트, 부분적인 영감이 있고, 두 번째는 thought inspiration, 어떤 생각, 사상의 영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verbal inspiration, 축자, 글자 영감이다. 첫 번째 이 partial inspiration을 보면 이것은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이 된 건데, 즉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건 맞는데 역사나 과학 이런 이론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 영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경을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영감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봤던 동력적 영감에 속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겠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에 그 예수님의 어록만 빨간 채로 써 있고 나머지는 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그냥 인간이 첨가한 그런 거니까 지금의 우리 세태와는 맞지 않아 라고 보는 거, 이런 입장이 이 partial inspiration이라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thought inspiration, 그러니까 사상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슷해요. 아까 첫 번째와. 그러니까 어떤 사상만 영감되었고 언어, 말 자체는 그냥 저자에게 맡겨진 거다. 근데 사실 사상과 언어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맞지가 않고, 또한 어떤 사상만 영감받았느냐의 그 기준과 근거도 매우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 사실 성경의 무호성이 흔들리게 되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입장은 세 번째, verbal inspiration, verb, 글자죠. 축자, 글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 성경 전체가 바로 영감 받았다. 그래서 무오하다, 확실하고 적확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축자 영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결국 organic verbal inspiration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유기적 축자 영감. 유기적 축자 영감.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이 성경을 유기적 축자 영감의 방편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inerrancy, 무오하고 perfect, 완전하다. 혹 성경에서 오류라고 지적될 수 있는 용어라든가 이렇게 숫자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어떤지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걸 들여대면서 봐라, 성경이 무오하지 않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 개혁 교회에서 변증하는 어떤 그 용어가 뭐냐면, 표현이 성경의 inerrancy, 무오성은 진리의 그 truthfulness, 그러니까 진정성의 의미이지 어떤 보도된 사건의 정밀도에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성과 진정성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지 어떤 보도된 사건의 정밀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변증을 하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집은 어디세요? 그럼 제가 제 집은요 여기서 저쪽으로 한 1km 가면 있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실제 줄자를 가지고서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제가 줄자를 재봤거든요. 근데 1.34km던데요? 왜 거짓말 하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1km가 아니던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성경이 어떤 그 truthfulness, 진정성과 진리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어떤 보도된 사건의 정밀한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전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과학적인 입증.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어서죠. 근데 빛은, 우리 세상에서는 빛은 유일하게 어디만 있죠?
유일한 광명체인 태양이에요. 태양이 사라지면 암흑입니다. 그쵸? 근데 재밌게도 성경의 그 표현, 그 서술은 첫날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뭔지 몰라요. 태양빛은 아닐 겁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셋째 날에 씨 가진 식물과 나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옛날 다 학창시절 공부하시잖아요. 식물과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해요. 그 태양을 통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셋째 날에 풀과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그 식물들을 조성케 하는 태양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오류투성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슐라이어, 마허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짜집기 한 거야. 아니면 창조, 저 옛날 고대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창조 신화를 그냥 이렇게 차용한 것 뿐이지 않겠어? 라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진리의 truthfulness,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지 보도된 사건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정밀도, accuracy, 그 정밀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로 제가 속해 있는 신학계에서 변증하곤 한다 그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궁극적인 설명을 저는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성경은 보도된 사건의 정밀도나 또는 진실성과 진정성 측면에서의 무호성을 담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수치나 상황들이 좀 어긋나 보이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과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을 위하여 그러한 지금 우리가 볼 때 어긋나 보이는 표현들과 수치들과 숫자들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마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14대, 14대, 14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14대, 14대, 14대. 근데 실제 읽어보세요.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숫자가 틀려요. 일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저에게 이 질문을 했었어요. 저한테도 동일하게. 목사님, 마태복음 읽어봤는데 이게 안 맞아요.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뭐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근데 14대가 내가 세보니까 14대가 아니던데요? 틀렸네요, 성경이,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 그렇게 정밀도가 아닌 거야라고 그렇게 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존의 경우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즉 14대라는 그 표현 자체를
히브리어로 풀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거를 그 자음 하나하나를 숫자로 풀면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의도 있게 그렇게 14를 활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왜 창세기 1장에 빛을 먼저 창조한, 제가 설명드렸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는 뭐냐? 그 씨가 누굽니까? 제가 예전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제라. 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가 우리의 식물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이 과학의 현상과는 대치되는 그런 동선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포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5번, 이거를 발판으로 하여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경은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이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주어짐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춰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는 말씀의 실존적 조명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붙여봤어요. 영감이라면 너무 나가는 얘기 같아서 영감은 좀 제하고 조명,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밝히 드러내시는 조명의 역사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전체 역사 속에. 근데 그 성경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맞춰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잘 들으세요. 그런 의미의 성경은 원문뿐만 아니라 사본과 번역본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과 조명으로 만천하 각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신학계에서는 이런 좀 웃으라고 하는 농담이 있거든요. 뭐냐면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 1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는 성경 원본을 찾는 거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성경 원본을 어디서 찾잖아요? 그러면 일약 스타가 될 겁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원본을 필사한 원문이 있겠죠. 또 그 원문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사본이 있겠죠. 복사본.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겠죠. 우리도 지금 이거를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한글 개역 성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뭐 로마 캐톨릭은 공동 번역서를 보고 있고, 조금 리버럴한 진영에서는 뭐 새 번역을 보기도 하고, 뭐 쉬운 성경을 읽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뭐 영어 번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뭐 흠정형,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NIV 성경 많죠. 독일 버전도 있죠. 그렇죠? 뭐 루터판도 있고 뭐 제가 종종 보는 호프능 그 소망 번역본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문부터 포함하여 번역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민으로 태어나서 한글을 읽는 것에 불안함을 갖고 이거 한글 이거 필요 없어. 좀 더 영어 성경을 본다든가 뭐 독일어 성경을 본다든가 헬라어 히브리를 봐야지. 뭐 더 보면요 좋겠죠. 하지만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강조하겠지만 성경은 명료해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명료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번역본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잘 번역됐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글을 읽고 믿음을 갖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말씀이 성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만 말하겠습니까? 원문만 말하겠냐고 이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서 저자에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 여러 다양한 경로로 사본을 만드시고 또한 번역본을 만들어 주셔서 그 번역본을 읽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맞추어 주시는 계시 역사는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사는 우리, 이 한글 문화권에 사는 우리, 이 한글밖에 모르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사 맞추어 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 이걸 저는 실존적 조명이라고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와 말로써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원문과 원본만이,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아주 신학을 잘 가르쳤던 그 워필드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원본의 무엇성을 강조해요. 원본.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다르게 강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는데 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입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원본만이 영감의 그것만 그게 가장 크긴 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맞추어 주시는 계시 역사 속에는 다양한 사본과 다양한 역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이 서려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을 혹은 뭐 다른 번역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강조하겠지만 끝부분에 복음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과 나의 번영과 이런 것들을 챙겨 먹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 어떤 번역본도 대체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야, 이거 하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든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약속한 그 메시아, 당신이 허락하는 그 낙원 가고 싶어요 했던 그 강도, 뭐 그가 무슨 교리를 알았겠습니까? 뭐 이신증의 교리를 알았겠습니까? 어떤 성화의 교리를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나 이나 다 동일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하나 붙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드는 저 아기든 엄청난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들이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게. 은혜로 가는 것이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아시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오늘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주일학교 야곱을 배우고는 야곱, 에서야가 배우는데,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팥죽이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붉은. 근데 통상 그냥 붉은 죽이 뭐예요? 우리는 팥죽이니까 팥죽이라고 하는데, 붉은 죽이에요. 그 붉은 죽을 주고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잖아요. 동생 야곱이.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종전까지 그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에? 와, 이렇듯 사모하는 자가 정말 엄청나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빼앗는 야곱의 그 탁월한 슬기로움. 에서는 저 무식한 놈. 너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 단지 그 붉은 죽 하나에 팔아먹는 저 소중함을 모르는 저런 뭐 개망나니.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얘기했어요. 애들에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부모들도 있으니까 설교했는데 거기서 붉은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붉은 것. 붉은 것이 히브리어로 아돔이거든요. 아돔이 이제 모음 변화해서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근데 에돔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에돔이 아담에 나왔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아담의 뜻이 뭐죠? 아파르, 흙, 똥, 먼지, 붉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붉은 피로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배운 사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레고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걸 따져서 뭐 인간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성경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연합되어서 그분의 축복이 내 거구나를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기업을 만들고 어떤 나라를 세워 통치하고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든.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유아 세례 베풀 거 3명이 후보예요.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데요.
다른 교파에서는 안 줘요, 유아세를. 왜요? 어떻게 줄 수 있어? 증거가 있어야지. 고백 못하는 애한테 어떻게 세례를 줘? 우리 장로교회는 줍니다. 왜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요. 은혜로 베푸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붙들기신 그 언약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멋지게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이 자유가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복이라는 그겁니다.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주신 동선도, 우리의 구원의 동선도 어쩌면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맞춰서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막 공격을 받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듣고 기죽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정말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유하세요. 기뻐하세요.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예? 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임의 기쁨 아닙니까? 그거를 성경의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개신교만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경으로 믿거든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좀 달라요. 거기는 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외경이나 이런 위경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저는 근데 보세요. 저는 66권만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외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움을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하등 문제가 없어요. 이 66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다른 외경이나 기타 복음서에서 그걸 읽었는데 나에게 예수님 복음을 더 알게 해준다. 너무 좋죠. 저는 대표적으로 그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도마 복음, 물론 예전에 많이 읽었지만 도마 복음서를 또 읽었어요. 짧아요.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이런데 네이버 검색하시면 한글로 번역된 게 나오거나 영어가 좀 잘하시면 영어를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마 복음서를 가지고 그 도올 김용옥 철학자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엉터리로 썼어요, 엉터리로. 근데 그 도마 복음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풀려요, 인본적으로. 근데 도마 복음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 어록만을 그대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복음서의 어록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맥과 문장과 단어를 왜곡한 채 보면 그거를 그냥 인간이 씨 뿌리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 도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으로 믿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주옥 같은 말씀과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싸우기보다
우리 입장은 66권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거를 주된 교과서로 믿고 나머지 많은 경건서적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외경이나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옛날 고대 문서들을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풀어서 주신 좋은 글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가정을 이루거나 어떤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거나 어떤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느냐가 성경의 주제와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주를 위해 기업과 회사를 다니며 어떻게 주를 위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느냐로 가면 좋죠. 당연하겠죠, 그건요. 오직 주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다만 쇠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확인하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잠언 3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방패,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감사, 우리의 진정한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완전성을 믿으시고 무함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놀랍습니까? 이 성경은 단지 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 글자일 뿐인데 이 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니 또한 그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추셔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즉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말씀하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맞추어 조명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법에 매이거나 어떠한 일에 매이는,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연합된 그 자유의 축복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하거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